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전할 때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푸시가 있어요. 푸시.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35편 이제 마지막 부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중에 후반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후반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빨리 제목 봅시다.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올린 여호와여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한 이 구절을, 이 기도를 올릴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가는 거지. 죽을 맛이지.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지. 돌아가신 하나님이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는 것이지. 그죠? 무의미하잖아요. 안 믿는, 없는 존재한테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심정을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설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공적인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막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개인적인 감정이 복받친 막 원수 갚는 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점잖게 이렇게 표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남한테 들리지 않게 묵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속으로 하면 남들이 못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막 수세미 같은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냥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마음을 숨겨두지 말고 그 시간에 다 고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짧죠. 사실은 다 하려면. 그러면 그 시간에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매 예배 시간마다 그걸 연습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마지막에 결단의 기도도 하고 그게 통성 기도할 때 또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하면 또 옆에 들릴까 싶으니까 좀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막 이 속에 있는 것을 막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내가 속이 시원해져.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해코지 해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치지 않습니다. 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실제로 나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누가 묻혀? 하나님이 묻히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복수를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그런 못된 짓 못해. 네가 알아서 네가 원수 갚아라. 그랬어요? 나는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수 없어. 네가 해. 막 그랬어요? 아니죠. 인간의 왕들은 그렇게 해. 내 손에 더러운 피 묻힐 수 없으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다 밑에 사람 시켜. 인간의 왕은 그렇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참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피 묻히지 마. 내가 할게. 그죠? 그러니까 다 털어놔야겠어요? 안 털어놔야겠어요? 털어두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놓으세요. 또 안 들어주시는 것도 에이 왜 안 들어주시는가 물러갔냐고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기도, 우리 기도는요 자유분방한 겁니다. 결코 제한이 없어요. 막 억누를 거 없습니다. 저는 막 투석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막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는 마음에서 그렇게 큰 충격이 안 되더라고. 용서가 돼요. 막 울컥하는 막 그 분노의 감정이 많이 사그라져. 자연스럽게. 저도 옛날에 술, 담배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술을 갖다 놔도 한 모금 마셔봐도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서 더 이상 먹들 안 해. 담배는 아예 피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안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러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이러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내 힘으로 막 담배 끊었다가 갑자기 담배가 막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다녀? 꽁초라도 주스러 다니죠? 정신없이.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가진 의지의 한계예요, 그게 한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죠.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덕이 돼야 안 돼요. 덕이 안 되죠. 제가 화장실 가서 맨날 담배 피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무슨 아주 막 파렴치한 죄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꺼림칙하겠죠? 저 양반이 담배를 피네, 목사님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울사도도 그랬거든?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들, 그 환경에 많이 적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제사 떡이다 그래도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내가 그 제사떡을 먹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귀신을 섬겨도 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사떡 안 먹겠다 그랬단 말이야. 덕이 안 되니까. 그죠?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 왜? 덕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까 봐 그런 건 안 해야지. 목회자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부턴가 그냥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생각이. 그러다가 물론 한 번에 딱 끊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어느 날은 막 간절히 그것이 원해질 때가 있어. 뭐 미칠 정도로. 그래도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럼 한 꽉을 사가지고 하나 딱 피고 그다음부터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버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지. 한 꽉 사갖고 한 대 피고 버리고. 그런 걸 좀 몇 번 겪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싹 없어지더라고. 지금은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억압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못 끊어갖고 피려면 숨어서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창피하고. 괴롭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쫙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싹 저를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봐도 아무 감각도 없고. 여기 누가 옆에 담배 피우고 냄새 나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술도 우리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요리할 때 술 써요, 안 써요? 소주 같은 거. 요리할 때 씁니다. 갖다 놔. 그러면 예인이가 또 성인 됐다고, 지가 막 술을 이제 성인 되니까 술집도 갈 수 있다 하면서 막 처음에는 막 술을 그렇게 밝혔어. 그 소주가 있으면 갖다 놓고 막 먹는 거야. 나도 한 잔 줘봐라. 같이 먹어. 근데 한 잔 이렇게 탁 먹어보면 그 들어가는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옛날에 막 싹 들어가는 게 그렇게 달고 좋더만 지금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네, 거부감. 그냥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리한다고 갖다 놓으면 소주가 그냥 요리해서 쓸 때까지 그대로 있어. 안 먹으니까.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응? 우리 이창호 장로님, 요새 술 생각 나요, 안 나요? 네. 술 많이 드셨거든. 응? 술 한 번씩 먹으면 떨어져 있잖아, 그냥. 쓰러져 갖고. 경찰이 막, 응? 그 구조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그랬어. 응? 지금은 술 생각이 안 난다. 응? 우리 김동조 집사님도 아마 술 끊었죠, 지금? 아직도 못 끊었어요? 하여튼 뭐, 그 약주로 먹으면 괜찮아, 적당히. 알아서 그 처리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는 거니까. 우리가 덕이 안 되는 짓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막 그냥 왕창왕창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바로 해결돼야 안 돼요.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5편을 이제 마지막 그 후반부를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자, 전반부에서는 뭘 봤냐면 1절로 10절에서 당장의 핍박과 수치에서의 그 구원에 대한 직설적 호소와 강구가 있었죠. 이 35편 1절 한번 봐요. 1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막 고하는 거예요. 그죠? 내 고통을 막 고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직접적으로 막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중반부에 가면 11절로 16절에는 자신을 배은망덕하고도 비열하게 반역자 및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그래서 막 핍박하는 이런 원수들의 간악함과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지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자신의 기도의 정당성 내지 긴박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 전부 다 그 자세하게 그렇게 열거하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빨리 나를 그러기 때문에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심정이 우리가 될 때가 있죠. 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있었고 또 내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막 분개하고 막 억울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동에 빠뜨리고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응징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오늘 이제 살펴본 이 본문에는 원수들의 부당하고도 사악한 핍박의 그 양상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17절 이하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편 35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이나 악인에 대한 공의의 그 보응만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 갚아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절대적 믿음과 기대감을 근저에 깊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원수만 갚아주세요 하고 땡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취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17절, 18절 봐요. 17절. 자,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랬죠?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찬송하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건 놀라운 믿음이죠.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 다윗은 아직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지금도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또 27절 28절 봅니다. 27, 28절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요, 이 토설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요? 찬양과 감사로 끝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갖다가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어떠시겠어요? 들어주고 싶겠어요?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들어주고 싶지. 네. 이 다윗이 기도하는 이 비결이에요. 응답의 기도의 비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잘 있어 없어? 잘 없어. 그래갖고 그냥 될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자꾸 내가 그냥 비관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죠?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야? 사탄이 주는 생각. 그거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게 사탄에게는 좋은 기회지. 그죠? 그 기회를 탁 타고 돌아가지고 딱 거꾸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빠져! 가지 마! 하나님 안 돼! 하나님 안 들어줘! 안 돼! 필요 없어! 소용없어! 막 이렇게. 주저앉히는 거죠. 그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니까 정체를,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는 거야. 이건 사단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빨리빨리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처한 성도들의 견지해야 될 신앙 자세, 그리고 의지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방랑 생활, 도망자 생활할 때 너무나 피폐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들과 싸워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빨리 좀 왜 관망만 하십니까? 왜 쳐다만 보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 종일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야, 결론은 그렇게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한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확신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그것은 뭐 사람의 손에 빠져 육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최후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떠한 환난도 극복해 나가는 담대한 신앙을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또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31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은 이 참새에 대한 이야기야.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참새가 몇천 원에 팔린다 이 말이야. 우리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참새로 안주 먹었어 안 먹었어? 참새 안주 괜찮았죠? 구워가지고 먹으면. 네. 그 비싸요 싸요? 싸 그거. 근데 그 참새가 그렇게 하찮은 참새가 하늘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느껴지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멀리 있는 줄 알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나가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를 몇 회차 나갔어요? 2회차. 예. 근데 지난번 처음 나갔을 때보다 어제는 좀 비가 좀 왔지만은 그래도 어땠어요? 전도하는 것이 더 기쁨이 있었죠. 더 확신이 들죠. 우리가요,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은요, 귀하고 멋있는 일입니다. 그죠? 네. 물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을 보면 딱 두 가지. 교만한 것, 그리고 아직 돌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부한다고 우리가 위축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상처받을 것도 없어. 아, 저 사람들이. 나는 요즘은 거부하고 딱 가면 오히려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야, 이 좋은 하나님을 거부하다니. 그죠? 그리고 딱 지옥 가면은 뭐라 그래? 나는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보여줘, 안 보여줘? 딱 보여줘. 야, 네가 그때 거부했잖아. 할 말 있어, 없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야, 그때 그거 안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응? 그러면서 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형태예요, 그게. 지옥의 현상이에요, 그게. 거기서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잘못을 인정하고. 근데 잘못 인정 못하지.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의 그 성향 자체가 그래. 결코 거기는 양심이 발동을 못해.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달라들고. 그러니까 결코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거부해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거든. 근데 성령을 거부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버티고 변명하고 막 달라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 그게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본 시편 35편의 교훈은 이겁니다.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그 징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를 원하는 정말로 막
징벌해 주시라고 우리가 토설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해서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상대방을 막 죽여주세요. 그럼 돼요? 그런 기도는 절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기도는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억울함이지. 그죠? 내가 회개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일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 원망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 건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사랑으로만 다스려요?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셔요?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것을 침범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그냥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 편에서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끝까지 외면하셨을 거예요. 안 들어주셨어.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선취적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만 꽉 차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불의함과 악함을 들어서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악인들일지라도 그들의 죄악은 미워할 망정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요?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다 살고 있잖아요. 해가 딱 뜨면은 믿는 사람만 딱 비춰주고 믿는 사람의 밭에만 딱 비춰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암흑이 돼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비춰줘요. 비가 와도 똑같이 오잖아요. 가물어도 똑같이 가물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호흡할 때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독가스를 마시게 해서 다 죽여버리겠지. 그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똑같이 맑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만들어 주셔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단칼에 없애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계속 죄를 져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깨닫는 회개가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거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간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고 그 죄는 분명히 바로잡아져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역시 본래 하나님의 원수로서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인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래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까지 용서해 주죠?
예?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3번이지 3번. 그래서 애들 나도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하나, 둘, 셋, 빨리 안 해? 막, 예? 셋만 쉬죠, 셋.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7번까지 했었나 봐. 그래도 거기는 조금 하나님 믿는 종족이라 조금 너그러웠나 봐. 7번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정도 해주면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죠. 3번까지 용서해주면 많이 해준 거예요 사실은. 예? 더 이상은 못하는 거지. 어떻게 그 말이 되냐 이거야. 그만큼 용서해줬으면 내가 충분히 너그럽게 해준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7번까지 해주면은 충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야 돼? 사과했을 때, 그죠? 그때 용서가 되는 거잖아. 그때는 사과할 때마다 용서를 해줘야지 일단은. 근데 인간의 성정으로는 해줄 수 있어 없어? 못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실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인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높다 이 말이지. 7번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 말은 77에 49, 490번만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세가 한 번, 두 번, 100번, 400번, 너 이제 90번 남았어.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뭔 얘기예요?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용서의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응? 왜 그러냐? 에베소 2장 3절로 7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사탄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늘에.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높고 크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려주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잘 돼야 안 돼.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토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28절은 원수들의 부당하고도 사악한 핍박의 그 양상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17절에서 18절은 간구와 찬양이 나왔어요. 아까 읽어봤죠? 19절로 21절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고발이 있어. 22절로 26절에는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바로 그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은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 그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 자,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17절 봅시다. 17절. 자,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주여 언제까지 바라만 보시고 언제까지 얼마 동안 참으시려고 합니까? 그거죠. 예. 시인 자신이 지금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적들의 핍박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하루 이틀 정도에 탁 해결돼 얼마나 좋아. 근데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쳤어 안 지쳤어? 엄청 지치고 막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막 자살하고 싶겠지 막 정말 그야말로. 예.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랬단 말이야. 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훌륭한 그 대단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바라만 보시고 참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 고난이 극심해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시인의 조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소망.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왜 즐거워하는지가 나와 있어. 잘 들어보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당하면 견디고 참아야 되겠죠? 그럼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돼. 훈련이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창호 장로님이 해병대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힘들었죠. 거기서 인내했죠. 견뎠잖아요. 만약에 못 견뎠으면 해병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내가 젊을 때 우리 동네 살던 후배 하나가 지가 해병대 간다고 막 끄떡거리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한 달 있다 왔어. 왜 왔냐? 벌써 제대했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냥 집에 간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해병대에서 훈련할 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러죠. 예. 그잖아. 갈 사람 가라 그러잖아. 훈련 기간 동안에는 보내준다고. 그건 탄력 아니요. 왜냐면 힘든 사람들이 어거지로 있다가 죽는 수도 있어.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견디는 그 인내심을 통해서 뭐가 됐어? 연단이 됐어. 훈련이 됐죠. 그래서 단단해졌잖아.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그죠? 환난은 하나님 주신 환난은 영적인 연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훈련이 돼서 강해지는 거예요. 해병대 나와가지고 약해졌어요? 장로님? 강해졌지. 응?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냥 전도도 혼자 가시잖아. 겁이 없어, 겁이. 그 기간을 계속 견디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잘 근무를 잘 마쳤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중간에 뛰어났으면 돼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환난은요, 이렇게 인내 가운데서 연단 훈련을 시켜서 이 훈련 가운데는 소망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다. 소망.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이제 자대 배치받고 막 자대 생활할 때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제대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하는 거 기다리죠. 제대하고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 훈련을 다 견디고 또 이런 그 부대에서 내가 지금 군대 생활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할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야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거기서 훈련을 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또 그 소망이 더 가깝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막 기쁨이 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막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죠. 또 내가 억울한 가운데 견디고 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쓰실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내 이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네.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랬죠. 내게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생명. 그죠? 내 목숨, 내 영혼, 이것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을 때는 오직 어디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요, 이 신앙 생활을 좀 더 잘 해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 광야로 나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삭막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생각해? 하나님만 생각하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22절 봅시다. 22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인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공의성을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고 또 악한 대적들의 그 행위를 일일이 다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 28절에 보면 다윗의 무고함,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자신처럼 주의 공의의 심판만을 소망하며 악인들의 핍박을 인내로 견디는 자들, 그들에게 그 같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자 27절 보세요.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처럼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받게 되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해를 당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소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억울함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게.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이 이제 결론인데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선취적 신앙. 선취는 먼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쭉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이 있어, 믿음. 그 믿음이 확신이 오니까 내가 내 혀로, 내 입으로 주의 의를 말하고 또 종일토록 하루 종일 어떻게 하겠다?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거죠.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이 일평생 쉼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보복해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369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너운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보아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머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름을 내어놓고 고통을 내어놓고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어응답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터짐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